네,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 4절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땅이라는 글자가 3번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을 땅에서부터 일으키려고 하죠. 17절에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렸더니 다윗이 다시 땅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이 일으키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려 할 때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부터 계속 높아지려고 하죠.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땅으로 낮추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왕이 된 이 다윗을 땅에까지 낮아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낮아진 것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부터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지만 또 다윗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지셔서 아이가 심히 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당신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다윗의 잘못인데 왜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죄의 값은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삭은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 대속제물인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왜 다윗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이 변할 걸 믿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 거룩, 사랑, 진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성품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리고 하셨던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기도와 회개와 중보에 응답하셔서 적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또한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요나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 원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그래서 다윗의 이 간구는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런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그 마음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이 어떤 자세일까요? 대자로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엎드렸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아니,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마음을 찢으며 엎드려 보셨습니까? 꼭 행동이 중요한가? 꼭 시간이 중요한가? 그렇지만 중요하죠. 간절함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서서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는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내가 외부를 의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몰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비를 한 번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님께 항복한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도 있고
기도에는 땀도 있고 또 기다림도 있습니다. 행동이 전부가 아니지만 행동을 자세를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시간이 전부가 아니지만 시간은 간절함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다윗은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는 것, 땅바닥이 차가운 것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낮아진 자세,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때까지 그 땅바닥에까지 내가 낮아지리라 이 마음으로 엎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원한 답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 겸비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는 이런 진정한 또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혹은 나를 정하여서 하루 정말 깊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러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겸비함을 날을 새든지 아니면 밤을 새든지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가벼운 기도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기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겸비하기도 부족합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그렇게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죠.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맙니다. 신하들이 이 말을 왕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 하면서 말을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이가 죽었는지 묻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밤새 땅에 엎드렸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아이가 아팠으니까. 그 다윗이 이제 땅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엎드려졌던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땅에서 나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혹 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은 땅에서 일어납니다. 응답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신뢰했습니다. 아마 엎드려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잡수십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였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연명한 분리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에게로 갈 것이다. 죽은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원과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윗처럼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기도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또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에게로 갈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기도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어떤 기도의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 다윗은 자신의 죄로 시작된 이 상황을 인정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니오라는 응답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눈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엎드림과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엎드림과 일어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엎드림과 일어남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고 엎드림과 일어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해지고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게 되고 엎드림과 일어남 속에서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온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루 중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는 시간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고 습관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낮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금식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간절함으로 여러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 뜻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엎드렸다가 일어났는데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엎드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겸비한 영을 주셔서 땅에 엎드려지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와 낮아짐이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어떤 응답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예든 아니오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엎드림의 은혜와 또 일어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엎드림과 일어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배우게 되며 엎드림과 일어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며 하나님의 엎드림과 일어남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엎드리며 일어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1년간의 하나님 그 다윗의 아버지 부재감을 하나님께서는 이 7일간의 엎드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단절됨과 아버지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을 주의 뜻을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엎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엎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얹으사 아버지의 손을 얹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들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자세로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자심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사람으로 주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마다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겸비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명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변화와 외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겉사람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욕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시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낮아져야 되겠사오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머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마음의 완악함은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겸비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겸비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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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엎드림과 일어남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깊은 곳에서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 내 안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죽겠나이다.
주여 주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예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바비를 베풀어 주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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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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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물과 제약으로 가득 찬 내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